7월 25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로 5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5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에 받는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임하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부터 57절 오늘 본문에서는 불순종할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이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에게, 그리고 침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져서 망국, 즉 나라가 망할 것이고, 또한 극한 기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멸절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단락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경고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안타깝지만 성취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언의 말씀처럼 결국은 그 저주가 임하고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4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그 말은 기쁨이나 즐거운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순종의 모습은 외형적인 순종, 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하자, 아버님이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예 하고 갔으나, 그래서 실제로 일을 도왔으나 마음속에는 가기가 싫어, 기쁘지도 않아, 즐겁지도 않고 하기 싫지만 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한 거. 그럼 이게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은 외형적인 순종만이 순종이 아니고 내적인 순종이 중요하고, 그것까지 했을 때 내적인 순종과 외적인 순종이 다 합쳐진 것을 순종이라고 보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외형적으로는 했죠. 일을 했죠, 가서. 그러나 내적으로는 가고 싶지도 않고 억지로 기쁜 마음도 없고 감사, 즐거운 마음도 없이 했다.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적인 순종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기근도 그렇게 해석해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47절에 이어서 48절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영적인 기근, 이 마음의 영적 상태의 기근,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기근은 실제적인 기근도 되지만 육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주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아주 기근인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적군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적군이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무거운 짐을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순종의 내적 순종에 대한 말씀 또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49절을 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한 민족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다고,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까지 아주 빠르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그리고 50절에 보면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외형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생김새보다는 그들의 심성이, 그들의 그 이방 민족이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흉악하다는 거예요. 즉 노인도 필요 없고 야녀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 아주 흉포하고 흉악한 그러한 악랄한 그런 민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희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킨다.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모든 것, 양식까지 완전히 싹 쓸어버린다.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치러 이방 민족을 보내는 그 아수르나 바벨론,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그랬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그러니까 전 영토가 이제 완전히 포위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표현은 너희가, 즉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 자신을 믿었던 거죠. 아주 높게 견고한 성벽을 쌓았어요. 이거 이제는 이 정도면 못 쳐들어오겠지. 이것들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자기 자신,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 그들을 붙이셔서 완전히 망하게, 망국의 길로 치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뢰해야 될 분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전국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싼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공격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과 그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에워쌉니다. 3년 동안 완전히 포위를 시켜서 먹을 거 없이 완전히 차단을 시켜요. 외부하고. 남유다는 어땠느냐?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에워싸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보다 앞서서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여호람 왕 때에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왕 벤하닷이라는 왕이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쌉니다. 침략해서. 그때에 성 안의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주 극심한 기근이 오니까 아사 상태가 되니까 결국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성 안에 있던 자신들의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삶아서 먹는 일이 아주 이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나와 있고 또 남유다 때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시드기야 왕이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때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했을 때에 2년 동안 약 2년 동안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그 안에 있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힘없는 어린아이를 죽여서 삶아 먹는 인육을 하는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도 그것에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국의 길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53절을 보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열왕기하 6장과 25장 이렇게 실제로 훗날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냐? 아주 성품이 온유하고 아주 온순한 그러한 남자, 그러한 남편인데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자녀를 죽여가지고 삶아 먹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먹는 걸 누가 빼들어 갈까봐 살기 등등하게 자기가 삶아 먹는 자녀의 그 살을 한마디로 누가 뺏어 갈까봐 살기 등등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먹을 것이 남은 게 없는 까닭일 것이며. 56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는 남자의 얘기고 아주 온유하고 성품이 좋은 그러한 남자. 근데 여기서는 여자잖아요. 자기 발바닥을 땅을 밟아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맨날 나귀만 타고 다니던 아주 품이 있는 여자일지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것 또한 너무 극심히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애를 죽여서 삶아 먹는데 그걸 뺏길까봐 남편 또한 또 남아있는 자녀 또한 미운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인육,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이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이러한 짓이 실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동일하게 이 저주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면 인간의 존엄도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들려오는 뉴스는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상실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을 직접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 또한 완전히 말살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외적으로 내적으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훗날 북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도 이 말씀이 응하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심플합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사실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거냐, 믿을 거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거냐, 불순종할 거냐. 늘 말씀드립니다만,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학생에게 이득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회초리에 맞습니다. 운동선수가 감독의 말에 불순종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득이 되질 않아요. 감독의 말에 순종할 때 경기에도 나가고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직원이 자기 팀장이나 회사의 사장의 말에 순종할 때 승진도 하고,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순리 아니에요? 이치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셔서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을지언정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고 벌을 받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실제로 자신의 자녀들을 죽여 삶아서 먹었다는 기록을 아버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순종할 때에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의 말씀이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